현호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호TV 윤목사입니다. 의자 좀 조정을 할게요. 의자가 좀 안 맞아가지고.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제7강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구문답에서 신문답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해설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예전에는 아주 초창기 때는 짧게 올리는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짧게 좀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나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영상은 길어도 상관없다고 굉장히 길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너 너무 긴가 그래가지고 약간 조절을 시도하다가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만은, 요즘은 20분이 채 되지 않는 영상을 올리면 좀 약간 뭐라 해야 돼요,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가 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20분 내 10여 분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 20분도 안 되는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죠. 그래도 빨리 하는 편인데, 정말 천천히 하면은 굉장히 제가 영상의 길이를 늘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제 조금 더 느려질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사실 5년 전보다 더 느려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나 내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뭐 5년 전에 비해서 제가 느려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아직도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됐을 때 좀 느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마음을 제가 품고 있다라는 거, 간단한 해설이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요목을 잘 집중해서 공부하심으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간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11문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아까 잘못 드렸죠. 11문인데 11문. 제 9에서 10은 지난 시간 창조에 관한 시간이었죠. 11문입니다. 자, 11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을 제가 잘못했어요. 9에서 10이 아니라 11입니다. 답하기를,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리를 정의해 봐야 되겠죠.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섭리는 뭘까요? 다스릴 섭자를 쓰죠.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즉 다스리심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스스로 돌아가도록 법칙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또한 피조 세계의 모든 이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뭐다? 섭리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2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리로다. 아멘. 아주 중요한 섭리에 관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섭리 정의에 관한 말씀들, 방금 말씀드린 시편 145편 9절, 13절, 20절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섭리의 특징, 그 가운데서도 섭리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섭리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영역입니다. 즉, 전 영역에 걸친 사역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세세한 미생물의 움직임까지,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진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로 8절의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참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두 번째로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는 찬송가 21세기 새 찬송가는 상당히 이제 뭐가 많이 섞여버렸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찬송가의 앞부분 있잖아요. 1장에서 79장 사이에 있는 찬송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에 관한 내용의 찬송들이죠. 그러나 이런 찬송을 갖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부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섭리의 특징에 이어 섭리의 종류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자, 이것은 섭리의 대상에 관한 구별입니다. 일반 섭리라면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 전체를 갖다가 다스리는 것, 즉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고요.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분, 통상 섭리와 비상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섭리의 방법에 관한 구별이죠. 그래서 통상 섭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세우신 법칙, 여기에 따라서 인간사회는 인간사회의 도덕법에 따라, 인간의 정신은 그 양심과 마음의 특성과 법칙에 따라 섭리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행하시는 모든 어떤 일반적인 섭리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상 섭리는 뭘까요? 말 그대로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칙, 즉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세우신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른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초자연적 사건이 이 섭리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상 섭리를 바라보고 지금도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비상 섭리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혁파 신앙에서는 개별적으로 선택받은 신자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사실 자체를 기적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세상에?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건 진짜 기적이죠. 이게 진짜 기적.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임을 알고 절대로 헛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이 기적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기적의 삶을 살고, 기적 같은 게 아니고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한 신자니까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적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절대로 이상한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무엇인가를 정의와 특징과 종류를 살펴봤으니 이제 두 번째로 섭리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의 요소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존. 자, 이신론자들 자주 등장하죠.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섭리는 부정합니다. 그래, 섭리를 부정하는데 그 창조를 제대로 믿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므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신론자들의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퇴출되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또한 거기에 거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자, 두 번째 섭리의 요소는 통치입니다. 통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뜻을 갖다가 실행하시고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갖다가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협력입니다. 보존, 통치, 이어 협력. 협력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대하여 세우신 법칙,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의지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협력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성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성화에서 긴밀하게 나타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리고 자주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섭리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보존, 통치, 협력 가운데 협력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 섭리에 대해서 좀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섭리하고 운명론을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운명론, 숙명론, 결정론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의 섭리론은 절대로 운명론이나 결정론이나 이런 숙명론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섭리라 함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이 성경에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표현되는 교리적 특징을 가진 개념이죠. 진리. 그런데 운명론은 어떻습니까? 숙명론 또는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셋은 같은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이것은 일종의 법칙지상주의라고 하는 우주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토아과의 표현 가운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도 법칙에는 이기지 못한다. 참 장난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요, 인간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법칙의 지배를 받는 법칙지상주의. 이것이 바로 운명론, 숙명론, 결정론.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 운명이란 말, 숙명이란 말, 결정론적인 그런 주장들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유의할 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중심 문제는 뭐냐? 인간의 자유와 죄의 문제다. 이겁니다. 특히 초점은 죄입니다. 죄는 분명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요, 그 책임은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요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필연적 원인이며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경외하는 심정과 신중한 자세로 겸허하게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좀 소소해 보이는 일, 대소사가 있잖아요. 이런 일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의할 점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 마귀와 귀신들의 활동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4장 19항, 마귀는 비실제가 아니라 피조적 실제이며 마귀의 본성은 하나님이 부리시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마귀는 타락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활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진술이죠. 잠언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유의할 점 다섯 번째,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섭리의 심오함과 다양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에 대해서 세속적인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라는 의식을 해야 되는 것.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심오한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다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고만장한 목회자들이 함부로 강단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왔는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동네방네 알리고 다니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심오한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 계시된 그 진리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믿고요. 함부로 섣부른 애단은 피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완전 적용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섭례를 통해서 네 번째로 성도가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11문답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짧은 소견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한 어떤 이런 일들만 관여하시고 좀 세세한 일들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한 모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지금 제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간섭을 무슨 인간의 집착 같은 것과 비교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오로지 뭐가 있냐? 긍휼과 사랑과 사랑의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그냥 이유 없이 피고 지는 법이 없는데 어찌 사랑하시는 그의 택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인간사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의 관할하에 통치하에 있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요, 서로 솔직히 말하면 누가 서로 옳고 누가 그르고 잘나고 못나고 잘 살고 찌어지게 가난하고 선량하고 불량하다 이런 식의 생각 쉽게 속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거. 왜? 우리는 진짜 궁극적인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 뭔가 이제 좀 풀 수 없는 숙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 다 도토리 키재기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공로나 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저보다 인생 이제 연수가 더 높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다사다난하고 정말로 스펙타클한 인생 사신 분도 많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일들 투성이죠. 사실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던 일들이 넘쳐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뭐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으시냐 이런 의심은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나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라 하죠. 그리고 무지함을 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가 되는 일반적인 일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특별하고 특수한 일이건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의 뜻대로만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며 시시각각 변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게 발생했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지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았는가, 나의 무지함은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번째입니다. 평안함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자, 인생이
그 호흡이 코에 있는 똑같은 인생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다가는 정말로 더 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해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같은 저주의 사형틀에 달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현재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적 신앙으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제 11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우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어TV 윤목사였습니다.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얼마간의 신앙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목요 이제 특강이에요. 내일은 목요 강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